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브리서는 초대교회 당시 고난과 핍박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또한 점점 믿음이 식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배교를 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쓰여진 그러한 시편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뒤에 12절 또 13절에 보면 당시에 이제 고난과 핍박이 있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1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또
그들을 매일같이 피차 권면해라, 이런 말씀이 나왔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당시에 히브리서 기자가 원래는 유대교인들이었지만 기독교로 개종했던, 그러나 점점 핍박이 심해지면서 야, 이거 계속 믿어도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그들이 점점 믿음이 식어지고 또 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런 히브리서를 통해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그들은 구약의 말씀 또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에도 보면 이제 구약의 말씀이 많이 인용이 되고 있어요. 그 말은 이미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신앙생활을 이미 오랫동안 했던 자들이고 말씀을 아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핍박과 환난이 오니까 흔들리고 연약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선택한 방법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은 이제 신학에서는 기독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 기독론이라는 것은 이단을 분별하고, 그리고 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구세주인지를 이야기하는 그 구원론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독론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 기독론이 오늘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믿음의 동력,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우리에게 그런 핍박과 환난이 있지는 않죠. 그러나 지난번 우리 대구에서 코로나 막 심할 때 그때 막 신천지가 막 그냥 온천하에 드러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가? 근데 거기에 있던 분들이 대부분이 기존 교회에 있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신천지에 빠져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봤는데, 말 그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더 확실히 알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이 더 바르게 믿음생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흔들리는 또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가야 되는데 바빠서 못 간다, 이 핑계 저 핑계 되잖아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과 또 타협하는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더욱더 읽어야 될 책이 어떤 책이냐? 히브리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인가? 오늘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2장 1절을 보세요. 2장 1절에도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3장 1절은 1장과 2장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 모아서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앞에 1장, 2장에서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한다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탁월함, 우월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보다 더 위대하시고, 또 예수님은 율법보다 더 위대하시고 천사보다 더 뛰어난 분이시고, 1장에서 그랬죠. 또 2장에서는 예수님이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들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신다 했습니다. 또 성령님이 그것을 보증하시고 또한 증언하신다 하는 말씀들이 쭉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한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깊이 생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3장에서는 어떤 분이신가?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를 뭐라고 말했냐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부르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한 자로 하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자로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사사로운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썩을 것을 붙잡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늘 여러분 하늘을 소망하고 또 하늘의 부름을 받은 자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나는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자야. 이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혹시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고 연약함이 있어도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얻을 자고 이어받을 자이니까 우리가 능히 그러한 소망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셔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가 뭐냐? 하늘의 부르심으로 너희를 거룩한 자녀로 택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택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유가 우리를 다 제사장 나라로 또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 택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택하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어지는 2절 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감당하셨는데 어떻게 감당하셨는가?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우리로 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순신 장군 어떻습니까? 세종대왕 참 훌륭한 분들이잖아요. 우리 역사 가운데 마치 이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종대왕 이순신보다는 10배 아니면 100배 그 이상으로 여겼습니다. 왜냐? 마치 모세는 보이는 하나님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그들의 조상이었던 모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다윗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모세를 딱 생각할 때 본받아야 할 분, 모세가 없었다면 우리는 없었어.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냐? 3절 보세요.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여기서 집은 뭐 성막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전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여러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죠. 밑에 출애굽 내용도 나오지만 또 광야를 무사히 이끌어 갔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집을 세워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세보다 예수님 어때요? 더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밑에 6절 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그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그의 집이라. 마치 그 주님께서 그 집을, 하나님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마치 우리가 그의 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집을 세워가시고 지켜주시고 온전하게 하신 것처럼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또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모든 소망과 계획을 그처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살펴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6절에 나오는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럴 때 여기서 집이라는 뜻이요. 이제 헬라어 원어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건물 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이코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단어는 뭐냐면 가족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건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집은 마치 관계를 말해요. 오이코노스라는 그런 단어에서 나왔는데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우리 형제들, 남편, 아내, 부모, 또 우리 이웃들,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오이코스라 하거든요. 그 단어를 지금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오이코스 안에 있는 모든 나와 관계 있는 우리의 가족들, 형제들, 이웃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내가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시고 여러분 도우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세보다 선지자보다 율법보다 천사보다 또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거룩한 자로 부르시어 하늘의 유업을 얻을 자로 삼아주시고 또한 선하게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주이시